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재래 영가족들 개인 가정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인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23년 1월 15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구정입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오는 1월 한 달은 올해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샤나토바. 다시 한번 뒤로 보면서 샤나토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샬롬 축복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3년에 믿음의 항해를 하였습니다. 저희 총회에서 샬롬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 평강, 샬롬을 주제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올해는 우리는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총회 주제에 맞게 저희 교회도 전도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 대제사장인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바라크, 베라카의 복,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지상 대명령, 지상 대위임명령이라고 하는 The Great Commitment, 위대한 커미션,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요 이 땅에서가 아닌 지극할 지자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냐 아니냐에 대하여서 사도권의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 사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그가 마지막 기록했던 서신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그가 기록하면서 마치 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서양 연극에 Just 15 Minutes라고 하는 15분, 단지 15분짜리의 인생, 15분밖에 남지 않는 인생에 대한 연극이 있습니다. 아주 장밋빛이 그려지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남자가 유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뿐만 아니라 또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할 때 청천벽력 같은 의사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의 편지 전보가 날라옵니다.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바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카인 당신이 억만장자를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남은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억만장자를 꿈꿀 수도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당신이 박사과정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통과가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장밋빛 인생을 걸 수 있는 박사 과정에서 최고의 학위를, 최고의 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또 5분이 흘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래서 박사 과정도 학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인으로부터 결혼 승낙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은 단 5분. 결국 시간은 5분이 지나서 그 청년은 목숨을 거두게 되는 연극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같은 세상의 억만장자를 꿈꾸며 세상의 명예 권세 바라보며 살다가 갑작스레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인생의 삶이 되었을 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을까요? 단지 15분 인생이라는 이 연극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명령이, 그것도 최고의 지상 명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The Great Commission,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전도인데 우리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성경의 지식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직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전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 또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산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은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남편 5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모든 게 다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수가서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도 우리보다 훨씬 내설 것도 없지만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핑계가 아니었을까요?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 바울이 그것도 마지막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할까요? 유언입니다. 동물의 의화 중에 청개구리도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고 항상 반대로 했지만 마지막 유언의 말은 듣잖아요. 어머니는 거꾸로 할 줄 알고 했는데 또 그때는 말을 들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마지막에 그 청개구리도 그 어미 청개구리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청개구리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오늘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엄히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엄히 명한다. 어명이에요. 그 옛날 시대에 왕정 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의 말 한마디는 어명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명하셨어요.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유언 마음에 새기며 정말로 우리 홍롱제일교회가 2023년 아니 우리 일생의 삶에 나아가 될 방향인 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유언하셨고 무엇보다도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유언했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연극이지만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내 인생에 1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녀, 영혼구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억만장자 많은 재산을 상속한들 15분이면 없어지는 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유언의 말씀, 바울사도 유언의 말씀 첫 번째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이렇게 먼저 기록되는데 원래 헬라 원문은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 이 앞에 디아가 붙어서 디아 마르티로마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보면 엄히 명한다라고 먼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내가 엄히 명한다. 비장한 각오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하면서 엄히 명하노니 그 명령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뭐예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밑줄에 넣어서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도 비장한 각오로. 엄한 명령, 이 단어가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 말씀 전파, 유앙겔리온, 그 유앙겔리온 복음을 유앙겔리조 전파하는 삶, 그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으로,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뭐가 먼저 우선순위입니까? 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다라고 했어요. 잔치집에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병원에만 가봐도 가까운 전대병원, 화순병원, 암병원 아닙니까? 얼마나 암 환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이 아닌 왜 초상집에 있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 Our Guilty Silence라는 원문의 책이 있습니다. Guilty는 유죄라는 겁니다. Silence는 뭡니까? 침묵. Silent는 고요한 형용사죠. Silence는 침묵이라는 명사입니다. 우리는 침묵은 금이다. Silence is gold.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것도, 웅변, 아주 거창한 말 잘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봐야 실버, 은이에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침묵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죄입니다. 그래서 Our Guilty Silence라는 침묵하지
유죄스러운 침묵, 이렇게 번역을 뭐라 해야 될까? 직역을 하자면 우리의 죄스러운 유죄, 우리의 죄스러운 유죄의 침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게 guilty, 유죄라는 거예요.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뭡니까? 우리는 많은 열매를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라, 카리소, 선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5가지 명령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전파하라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래요? 보니까 힘써 전해요. 힘써.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라고 늘 여겨져 왔는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뭐예요? 전도해야 된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복음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힘써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에피스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스테미라는 건 항상 가까이 옆에 두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항상 내 옆에, 내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게 항상 힘쓰다예요. 우리가 힘쓰니까 뭔가 힘을 해서 이런 힘을 준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생각이 늘 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게 뭡니까? 복음 전파. 앉으나 서나 앉으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복음 전파, 말씀을 증거해야지, 옆 사람을 전도해야지, 우리의 부모님, 자녀, 우리의 친지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예전에 간단히 했잖아요. 최건도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불신이면 지옥이다. 얼마나 단순 명료하게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더더욱이나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여전히 세상에 바쁘게 사실 겁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때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이 카이로스입니다. 얻든지라는 원래 원문은 좋은이에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좋은 때, 좋은 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not 또는 no, never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있는 것은 좋은 시기고 시간이 없는 것은 나쁜 시간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카이로스. 시간은 제가 2가지에 더 말씀드렸죠. 우리는 타임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에도. 그러나 그리스어, 헬라어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11시 26분을 가리키고 있는 이 시간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즉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때. 그 때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든지 나쁜 시간이든지 개의치 말고 항상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 옆에 두라라는 명령입니다. 조지 투르웨이시라는 학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께 인도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래요.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니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멘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바로 당신이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하면 우리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노면을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할 것만 그 가장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 줬으니 우리에게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전파만 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복음의 빚을 졌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됩니까? 나만 천국에 가면 됩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겠고 어찌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빛을 갚기 위하여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캐리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명령이고 그대의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언하는 거 바로 뭐예요? 어떻게? 항상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이게 5가지 동사를 다 살펴보려고 하면 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구체적인 것은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초점은 사도 바울의 유언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초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로 그래서 나온 게 캐리그마예요. 캐리소,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 감사하시고 믿고 싶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 그 사람이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 고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감사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도로 나타내셨대. 그 전도가 뭐예요? 캐리그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얼마 했습니까? 아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켰어요. 나는 여전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경 지식이 있어야 전도하라고 했나요? 없어요. 나는 여전히 빅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덕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러 하기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증가하지 말라고 어디에 있어요? 소대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우리보다 더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포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시고 이제부터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생의 삶에 그가 뭐가 부족했어요? 요즘 표현으로 그는 금수저예요. 모든 면에서 다 갖춘 사람이에요. 부족함 없는 그가
이번 강원도 정선에서 총회 주관으로 총회 일꾼, 전도 일꾼 세미나를 하는데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외국을 여기 국내에 출장하듯이 왔다 갔다 하신 회사원이 있더라고.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세상 말로 아주 잘 나가신 분이.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전도를 할까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돼서 오늘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마지막 원데이 전도 세미나를 총회장님이 있는 그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언제 총회장이 있는 교회를 가볼 거고 언제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교만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선에서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밥 3끼 먹는 거, 때로 2끼 먹는 거, 내가 하루 뭐 했느냐 했을 때 나 오늘 밥 하루 2끼, 3끼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생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 내가 내 의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으면 문제인 거지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도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든데 영을 성숙함을 위해서 말씀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읽고 내가 말씀 얼마나 통독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주의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로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비장한 각오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말씀으로 새겨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정말로 전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해왔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전도, 전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자기 일에 바쁘고 할 일은 많으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 영혼이 잘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가슴에 손 얹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이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25년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가 20년째인데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고 저에게 부담이 돼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안 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도 특별하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 본문에 제가 기억난 것은 야곱이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 본문에 나올 때 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설교를 20년 이상 들어오지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흔히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었어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의 명령, 심지어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유언했던 게 복음 전파.
그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저도 꺼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저도 이번 주에 오셨던 김철근 목사님 붕어빵 기계 새거 가져오셨어요. 정말 저게 달아지도록 붕어빵 기계가 고장 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붕어빵 많이 구워서 그게 하나의 복음의 전도의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총회에서 이제 전도지를 참여교회에 줍니다. 그 외에 뭐 건빵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붕어빵 전도를 하려면 이게 빵틀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 더 있습니다. 물론 교회 예산이 충분하니까 뭐 푸드트럭 같은 걸 하나 아예 구입해서 우리 교회에 로고 하나 붙여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해요. 아예 푸드트럭 라보 있잖아요. 중고로 개조되어진 그거 사면은 그 뭐 거기에 보니까 배터리도 다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충전기가 새거 살 필요 없이 아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천막까지 동원해서 화요일 2시, 목요일 2시는 아예 전도의 날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번에 가게 될 강원도 정선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멀질 않아요. 2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 우리 안수 집사님 혹시 뒤에 하시면 이런 때 한번 휴가도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6자리가 있어요. 사실 저는 2번 참여했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또 제가 우리 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친히 섬기기 위해서 운전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됐고 그 천막교회가 2200석이 되는 그 좌석을 할 정도로 그냥 기도만 했을까요? 메시지가 좋으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뿌리는 대로 전도의 생활화예요. 전도를 그렇게 하니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된 게 다 거짓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다 전도 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지금 전도 왕이 없어요. 누구 하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올해표 샬롬 축복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정말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말씀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교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행함으로써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특별한 방법 없어도 좋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계속해서 우리 오건사님 오시는데 회장님이고 해서 가시겠다고 해요. 먼저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5자리 남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그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못 갑니다. 2번째로 사도 바울의 유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성도에게는 그러나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나 네, 그러면 앞에는 뭔가는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본문이 뭐예요? 바로 3절 4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3절 4절처럼 살지 말래요. 3절 4절이 뭔데? 그게 궁금하시죠?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게 자기 사리 사욕을 해서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삶에 반대로 그러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허탄한 이야기에 세상 이야기에 취해서 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나 뭐라고 하죠? 모든 일에 신중하며, 이 신중하며 밑줄은 중요합니다. 네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문자적인 수를 삼가다라는 겁니다. 수를 삼가. 신중하다. 개혁 한글에서는 근신하다. 영어 NIV에서는 keep your hea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침착하다. 모든 일에 너는 침착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받으며. 카코파데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난을 견디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일에 술을 삼가하고 술을 멀리할 정도로 우리를 침착하여 근신하여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고난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욕합니다. 사실 세상은 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맞습니까? 물론 몇몇 덕이 되지 못한 교회들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하나 놓고 보세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 나쁜 행동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까? 덜합니까? 제가 봤을 땐 덜합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에 말씀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도 늘 매 주마다 말씀이 있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나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려 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허탄한 이야기에 자기 스승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더 멀리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마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뭡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예요. 자꾸 사단마귀는 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순종의 마음보다 대적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요, 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비유로 들 수 있겠죠. 근신하여서 고난을 극복하라, 고난을 견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에 살아가면서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을 견디어라.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들을 파송하셔서 둘씩 짝져서 보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 에이레네, 구약으로 샬롬 에이레네를 선포하라. 그런데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고 10명 중 8명, 9명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세상 말로 뭐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수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모르도 도시로 갈수록 모르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어떤 가정에, 그리고 믿지 않는 가게 문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아침부터 복음 전도지 주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재수의 오음부터 딱 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적합니다. 배척합니다. 반대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평안을 빌어라. 샬롬 축복 전도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것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 앞에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왜 없어요? 경건 살고자 하는데 박해가 있어요.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디오코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쫓아가다, 따라가다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대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대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똑같은 디오코라는 단어를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할 때 그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가 디오코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디오코 하는데 우리에게 웬걸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대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하늘에 상급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그 본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팔복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상이 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극복해라. 그 고난을 극복하는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래. 이 직무를 다한다는 것이 바로 플레로라는 단어, 충만하게 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미니스트리, 복음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풍족하게, 충족하게 채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박해를 기꺼이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가슴에 손 놓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 감당할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핍박, 박해가 있을지라도 넉넉히 견디며 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미니스트리를 완전하게 충족해라. 성취해라. 그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6절에 왜냐하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 전제라고 하는 스펜도마이는요,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스펜도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의 제사는요 5가지가 있어요. 레위기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제제, 5장 속건제. 그런데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4가지로 나눠져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거제.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제예요. 오늘 보면은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요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부은 액체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전제를 붓느냐? 마지막 때예요.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어린 양이면 마지막 제물이 드려질 때 포도주 4분의 1 흰을 섞습니다. 순양이면요 3분의 1을 섞습니다. 3분의 1을 부어요. 그리고 송아지면 포도주 2분의 1 흰을 붓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제물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피 한 방울까지라도 부어드리는 그 예식을 비유하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지라도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내 죽음 앞에 나는 겁을 내지 않고 그가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가 7절 8절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일생의 삶의 복음 전파의 삶을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디카이오 쉰의 스테파노스. 예전에 경기를 하면요 월계관을 받아요. 승리의 월계관. 그 승리의 월계관을 상징할 때 스테파노스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일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 정도로 전제와 같이 부어질 그때까지도 그는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는 일생의 삶을 달려왔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도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삶의 고백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또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될 구절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관을 주십니다. 스테파노스를 주세요. 유다서 1장 2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사모하라. 그날이 올 때까지 사모하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예요.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사랑하다. 이 현재 분사에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했던 유언의 말씀 4장 7절 8절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의 말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주의 보혈
피로다. 가슴에 손놓고 찬송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아멘 아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아멘 아멘. 주의 은혜 근사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이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이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입니다.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삶, 고난을 각오하는 삶,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을 통하여 의의 멸류관 승리관을 받길 원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일생의 삶에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